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준비하여 전하기는 하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옵소서. 종은 십자가의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복 있는 삶일까? 복 있는 삶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에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거든요. 우리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 있는 삶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복을 복으로 알고 바라느냐,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지요. 이 삶이 내가 복을 향해 있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사는 육신적 삶을 초월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인 푸니마티코스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들이야 떠날 데가 없으니까 계시지만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옳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와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교회 강단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했더니 복 받았다더라. 강단 설교가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 복은 이 육체가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 신앙이 지향하는 세계는요, 지금 이 삶이 아니, 이 삶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요. 우리 기독 신앙이 지향하는 삶은 영혼의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누구나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강단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좋습니다. 그 얘기가 이 말씀에 견주어서 딱 맞아 떨어져야 해요. 이것을 기준으로 뭐 복이든 뭐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헛소리입니다. 그런 복은요, 아무리 좋아도 영혼의 세계에서는 쓸데가 없어요. 이 육체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복 그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자고 했는데 그 복이 나의 영원한 삶을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이 아니지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관심이 거기 쏠려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죠. 부자는 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있던 곳간마저 헐고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이 3번 나옵니다. 모두가 푸시케입니다. 뼛속까지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푸뉴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 하면 푸뉴마예요. 영이 만족하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에요. 푸시키를 만족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만족이
오늘 밤을 끝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삶에 대한 무슨 보장이 있어야 복도 복인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만족도 가능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도 복을 많이 받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을 때는 별 문제지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흔히 생각하는 복은요, 많은 재물, 여기 나온 대로 하자면 여러 해 쓸 물건입니다. 육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영혼의 세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영혼의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육체가 사라진 세계입니다. 육체가 사라지면 복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 받는 것 자체가 무가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도 문제는 뭐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복 받아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로 애썼습니다. 복을 받아보겠다고 한평생 모든 노력을 거기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던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미처 없었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살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이 지금 이대로 영원할 것 같으면 따로 준비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삶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준비해야 해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복 받는 데만 열중했어요.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닥쳤습니다. 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그냥 어떤 사람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아포론입니다. 무지하다, 정신이 없다, 이성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정신없는 놈아 이 말이에요. 그동안 뭐 했냐? 재물만 바라보고 있었지 않냐? 재물도 좀 바라볼 때 바라보더라도 지금 오늘 밤에 네가 죽더라도 그 다음 세계 정도는 준비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살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든 기회를 다 날렸습니다. 재물에다 쏟았습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부자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어디다 관심을 가지면 다 두었느냐 이거지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자 가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거기에 따라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거든요. 대개 이 말씀을 흔히 말하는 대로 영적인 말씀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됩니다. 얼핏 들으면 영적인 말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 그렇게들 이해합니다. 문제는 교회 잘 다녀도 죽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 못한 사람이 천지입니다. 대개는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조용기 목사는 복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가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된다. 이때 그 영혼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기서 영혼이란 말 푸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푸시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념하십니다. 푸시케가 아닙니다. 이걸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영의 일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영이 푸념하거든요. 푸시케가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변함이니라.
성령이라는 말은 그냥 영,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영적이란 말이 나와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푸뉴마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적이다, 푸뉴마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어쩌습니까? 영이나 영혼이나 사전 찾아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번역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번역한 사람이 이해를 잘못했든지 아무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푸시케는 숨 쉰다는 말, 푸시코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페시입니다. 숨, 호흡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삶을 살게 한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때문에 이 푸시케를 목숨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푸시케는 그러니까 삶에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영 푸뉴마와 혼동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도는 가이오에게 내 푸시케, 즉 내가 숨 잘 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는 거지요. 내 삶이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 한 거예요. 푸뉴마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부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자기 영혼 푸시케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요한은 푸뉴마가 잘 돼야 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푸시케가 잘 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푸시케를 목숨으로 번역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푸시케는 뭡니까? 삶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엊그제도 TV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2명이 죽고 중태에 빠졌다 그러고 또 쌍봉 사거리에서 관광버스가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했는데 한 사람이 중태랍니다. 어떤 사람이 중태에 빠져서 그런가? 숨 쉬는가 안 쉬는가 들어보죠. 그게 푸시케예요. 부자가 암만 복을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숨을 끊어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숨은 푸시케는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삶과요. 여기서 잘 되다는 말 유오도입니다. 올바르다, 잘 좋다는 뜻 유와 길 도를 뜻하는 호도스와 결합한 말입니다. 좋은 길로 이끄신다. 가치라고 번역한 말 카도스입니다. 종속 접속사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이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순하지만은 완전히 영적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적으로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덕담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삶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따라서 파스 모든 일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자,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내게도 계속 좋은 길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하실 것이다. 보장해 주셨지 않냐?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과 비춰보면 답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숨이 끊기면 삶도 사라집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이전에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복 이전에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은 그냥 건너뛰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 목적,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한다는 거죠. 부자는 오늘 밤에 숨이 끊길 것입니다. 삶이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재물, 곳간을 헐고 새로 지을 정도로 많이 쌓아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요한이 한 말의 본질은요.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 뜻입니다. 삶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또 아울러 우리 좋은 의미에서 복받기를 바란다 이거거든요. 그래야 복도 복 같은 복입니다. 자기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맡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 이런 삶을 살았어. 그에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바로 그 본 것이 영혼의 세계를 가리킨다. 이런 의도에서 한 말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삶일 때 사실은 이때 비로소 복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크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말이지요.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이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것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사심 없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일이 내가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확 잘 자라고 벌거지는 한 마리도 없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끝에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버려요. 그냥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바라는 것을 사실은 바라지 않는 것, 이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바란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바라지도 않는 것을 바라니까 말이지요. 복이 아니지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나도 원하는 바로 그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에서는요, 기적이든 기적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나 많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 기자는 분명히 기적을 기적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세미언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무엇을 나타낸 표시다 이 말이거든요.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거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요한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이 처음에 행한 세메이온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게 어느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복 받자는 그러니까 복은 우리에게 뭡니까? 표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보아야 할 것을 보자 이겁니다. 보아야 할 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복을 계속 죽는 날까지 바라봅니까? 아니죠. 이건 표적으로서 지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이 문제를 궁구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깊이 따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목표는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다고 죽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현실적으로 확보하려는 거예요. 관념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구현하자. 안 가본 그것을 마치 가본 것처럼 느끼자. 이거거든요. 복에 목매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 목매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삶은 하나님께 어떻게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삶의 방식입니다. 복만 바라고 살아서 복을 받는 수도 있겠지만 복만 바라고 살아서 예수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예수님 생각과 같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면 복은 따라올 수도 있어요. 시편 맨 처음에 나온 말이 복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시리 하이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다는 말 예셀입니다. 에셀 행복입니다. 시편은 150편인데요. 전편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복인가 사실 이것 말하는 거예요. 참다운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게 이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길을 좇지 않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악하지 않아도요.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에게 서지 않아도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만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도요,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모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은 악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 아니시니까요. 오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개 이 말씀을 이 관점에 보지 않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해요. 복받으려고 선회하고 복받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또 복받으려고 성경 말씀 읽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교적 의무감이지요. 성경 말씀조차도요, 복받기 위해서니까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신앙생활은요, 맑게야 해요.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무데도 매이지 않아야 해요. 내가 좋아서 해야 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어렵겠지만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삶의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봉투에 돈을 넣어 헌금하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고 헌금하면 아깝습니다. 요만큼 해야 복을 주실까? 요만큼 해야 주실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하는 헌금이라면 그런 생각이 안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헌금이란 말 도론인데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주는 것은요, 선물 아니에요. 거래지요. 이익이냐 아니냐 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쩐다, 죄를 짓거나 오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단지 이 말씀이에요. 나무는 열매로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만 보고 좋은 나무다 하기가 어려워요.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 보고 좋은 나무다 그런 거예요. 나무가 생김새는 볼품이 없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잖아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막 모질거나 어긋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좋잖아요, 열매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기도를 뭐 얼마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복을 받겠다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 푸념하니 육 살 것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삶이라. 살리는 것, 살게 하다 조포예요. 예수님께서 살게 하려는 게 뭐냐? 이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육체가 아니다, 푸념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제자가 예수님 따라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많이 물러갔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충분히 읽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안 믿겠다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부처님 믿겠다. 그래서 교회 온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자신의 영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독신앙이란 뭐냐? 자기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이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로써 다시 살아난 능력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기대한 게 자기 생각과 달랐거든요.
뭐 이상한 말씀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떠나버린 거죠. 육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만큼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썰렁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을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니까 12제자는 안 떠났다 이 말이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유야 어디에 있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 떠나봤자 뭐 해볼 게 없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 떠났어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고 이어서 부활 사건을 경험했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 제자나 사도행전의 제자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시간차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었고 세상을 사는 방식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했을 때 그때 품었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럽니까?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톱에 썰려 죽었대요. 그래도 그게 더 좋았어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제자가 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감났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무엇이 사도행전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는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어림잡아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순서대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읽을 수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래 놓고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 놓고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 놓고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건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자꾸 이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예요? 삼자가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0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어감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 의미를 보다 확장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문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이제 제자를 말하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용을 좀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잡혀가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잡혀가시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날에는 이제 사도행전쯤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노스코 하리라.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아니면 빌립 집사가 됐던 스데반이 됐던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르러 있느냐?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노스코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지나가고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는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깨달았습니다. 기노스코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건의 핵심입니다. 무엇하러 오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기노스코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사라집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열렬히 사랑하는 남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로써 하나를 이룹니다. 그 하나를 이룬 걸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목표점이 아니죠. 하나가 목표점이죠. 이 사랑이란 말은 사실상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내가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서술어 성격입니다. 그 증거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양이 하도 많아서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와 하나를 이루는 일체감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신앙 집회에 참여했거나 무슨 일로 내가 은혜를 크게 경험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아버지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씀이 실감이 와요. 아버지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노스코 압니다. 그때 나는 사라집니다. 내가 사라져버리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시작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하는 말로 하면 기독신앙을 가지려거든. 예수를 믿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아무든지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시작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간다면 그 길은 멀고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라지는 그 궁극의 경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그 경험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고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말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길 호도스 도로를 말합니다. 예배당에 오려면 길을 따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단지 사실을 말합니다. 생명 조회입니다.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곧 세상을 사는 방법이요 방향이요 삶을 밝히는 사실이요 삶 그 자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말고는 그 방법을 일러줄 사람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 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처음과 끝은 뭐냐? 결국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서 사라지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라지든 똑같습니다. 그럼 후자가 더 낫겠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사라져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사라져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 방법이 없어요. 인생으로 많이 고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악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 삶을 버리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쩌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불교의 화두는요, 착입니다. 붙을 착입니다. 집착이라 말할 때 그 착입니다. 이 착을 해결하려고, 착에서 벗어나려고 불교의 가나선이 있습니다. 세상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본질을 찾겠다는 거지요. 흔히들 바라는 그 복이란 것이 사실은 복이 아닌 이유는 바로 거기에 착 달라붙어 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착을 떼려는 것이 종교일진데 거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삶이 없습니다. 노예의 삶을 삽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했다 해도 잠깐 그러다 맙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는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 분위기 느낄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삶과 죽음에서조차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흔히 말할 때 뭐 선교하다가 뭐 순교를 했느니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깊은 사람은 정말로 그러면요, 그 자체가 은혜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벌벌 떨며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 남습니다. 뭐 방법이야 뭐 말씀드려도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무엇이요 하고 제게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삶에 자신을 버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카이 그노세스데 텐 알레데야. 그러므로 그노세스데 알아라 깨달아라 텐 무엇을요? 알레데야 사실을. 카이 그러면 해야 알레데야 그 사실이 엘류데로스의 히마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너희는 삶의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삶을 바로 봐라. 바로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사실이 뭡니까? 지금 삶의 사실이 뭡니까?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삶, 나의 숨쉬는 것, 푸시케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 애초부터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야, 내 영혼이 자유로워야, 그러면 영혼이 자유로우면, 그래서 아까 사도 요한이 가요역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내 푸시케가 잘된 것 같이 내 삶이 잘된 거 뭐예요? 자유로운 거잖아요. 종의 삶이 아니잖아요. 파스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말을 표현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려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항상 힘 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노력은 하되 그 노력에 저항이 생겼다 해서 속상해할 거 없어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생각에 맞아 가요. 그럼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 삶에는 뭐가 없습니까? 한 마리 태아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이에요. 바로 그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이구나. 이해가 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런 삶에요. 나라는 것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사라진 삶을 사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경험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80평생 이상을 사셨지 않습니까? 시집살이가 쉬웠습니까? 자식을 낳고 기른 일이 쉬웠습니까? 끊임없이 내 무너지는 일을 겪었어요. 나는 괜찮은데 자식 때문에 무참한 일도 많이 당했고. 그 인생은요. 인생 그 자체가 고행이에요. 못하라고요? 깨달으라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때 그 느낌을 되살려 가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 이 육신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나를 내려놨을 때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실레이아 두데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라지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는 나는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있는 삶 뒤집어서 보면은 이 삶은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내가 사라진 삶을 사는가 깊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란 우리를 불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감동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삶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오른발을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